할렐루야. 창세기 12장 말씀을 전달합시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다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11장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되어지죠. 그러면서 12장 데라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겠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11장 31절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대로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을 하고 있죠. 두 번에 걸쳐서 이동이라는 것이 쉽지 않죠.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나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무로 돌린 채 지금 삶의 터전을 다시 틀고 일어나서 다시 이동하고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또다시 이제 정착되어지고 있겠죠. 거기서 또다시 삶을 살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삶을 정착하고 다시 또 떠나야 되는 이런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렇겠죠.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 속에서 계획한 바대로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자 했던 것들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또 다른 무언가를 계획하고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가야 되는 그 명령 앞에 그 하나님의 뜻심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 나름의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게 될 때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하란에 머물게 된 거죠.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여정이었던 거죠. 의미 있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비록 하란에 머물러 있지만 의미를 더 씌운다면 얼마든지 의미를 더 씌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여정 가운데서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하란에서의 삶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계속해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그 하란에서의 삶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앞에,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그 하나님의 뜻미심 앞에 우리가 움직여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에 많은 갭이 있는 것이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라는 그 목적 속에 담아들이고 하죠. 우리의 믿음도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작동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작동되어지기를 우리는 여전히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천박할까?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문제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라는 그 틀 안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살아갈수록 구질구질해지겠죠. 살아갈수록 냄새가 나고 살아갈수록 천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없는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없는 개념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믿음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없는 개념을 기어이 만들어내어서 믿는다고 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삶에 꾸역꾸역 밀어넣어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마저로 만족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만 과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가는 이런 문제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속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워 죽는 거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루어 놓은 것들을 다 허물어뜨리고 다시 없는 것으로 만들고 다시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 삶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그런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더럽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세하고는 싶기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이야기는 하고 싶기 때문에 생각으로는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지는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 삶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믿음이라는 것을 드시어서 내가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걸 이루어내었는데 계획하고 계획해서 지금 마침내 어떤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어느 누가 감히 나에게 그것을 포기하게 한단 말인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 없이 터벅터벅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믿음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바라보게 될 때에도 이미 아브라함은 2번의 이동을 합니다. 삶의 터전을 2번이나 뿌리고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에서부터 좀 숨이 막히죠. 우리는 생각하면 답답하고 생각하면 암울하고 그런 거죠.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인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나나 여러분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까? 이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일경륜의 시대를 바꿔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경륜의 역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그 이경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 2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제2경륜의 시대, 구약의 시대,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오기까지, 아담 안에 있는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이 복음의 시대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역사를 어떻게 붙들고 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 속에서 포대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당신만이 전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고 실질적으로 그 고백의 삶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이 선포하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의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좀 다르겠죠.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복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 개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차원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로 훨씬 더 우리 가운데 많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같은 말씀들을 잠깐 보면요. 1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제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이 속에 담겨지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쏟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의무처럼 다가오는 것은 회개에 대한 우리의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결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울에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고도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배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 하나가 들어옵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에게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시대의 문화를 허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대접을 받는 종이 되게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가 종이라면 이런 처분을,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한탄하고 주인에 대한 그죠 이 미움과 분노가 쌓여가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분노하지도 말고 원통해 하지도 말고 마치 굉장히 원통하고 분노에 휩싸일 것 같은 하나의 예시를 그 시대 속에서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의 삶은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들 다 하고 또 다 하고 또 다 하고 또 다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생노동 해가지고 진을 다 떼가지고 왔는데 또 하라 했는데 그래도 또 하고 그래가지고 안에 또 하라 하면 또 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이 이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관계에서 존재가 형성되어지고 존재가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삶은요, 존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나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머리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종의 삶보다 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새가 빠지게 노력해서 새가 빠지게 봉사했는데 또 해라. 힘도 없는데 또 해라.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야 이제 뭐하노?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왔다가 놀 거가 밥 차려야지. 저도 배고픈데요. 네 배고픈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내가 배고프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주님께서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거죠. 누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삶이라는 것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17장 속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또
또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움직일 수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닐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익을 위하여서 끝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나 뽑아내려고 하는, 티나 발견하고 그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자기 눈 속에 덜보가 있는 것은 다 무시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눈 속에 있는 티는 티가 아닌 거죠. 그건 덜보인 거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요, 티죠. 이게 어떻게 덜보가 될 수 있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항상 이런 논리가 성립되어지는 거죠. 그런 논리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적 삶이라는 것이 형성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의 자리, 누가복음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종의 자리, 무익한 종이라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자각이 삶의 터전을 2번이나 무너뜨리면서 출발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명령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계획들이나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결과물을 다 팽개치고 다시 새롭게 길을 떠나는데도 그렇게 무시무시한, 어마무시한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나는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치가 우리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저 살아가기 싫어하는 삶이죠. 시편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복이 됨으로,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되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물들이 나아올 것인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우리 시대에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되어져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못 살아내는 거죠. 그 존재로서의 삶을 못 살아내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이 복을 누리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지독한 자기중심성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일진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계획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걸음을 옮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행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는 믿는 자의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쌓아놓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본일진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어떻게 복을 얻겠냐고요. 또다시 얘기하면 나를 통하여서 내 앞에 있는 지체가 복을 얻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복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과연 나를 통하여 내 앞에 있는 지체가 복을 누리는지 그럼 방법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지하고 그 존재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초청되어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남아있는 2021년도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그 자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